히바 파이버, 안녕하십니까?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역하는 루카스 키입니다. 저는 독일 켈렌센터에서 지난 30년간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여름 헬싱키에 파송돼 현재 핀란드 정부 지원 이민자 코스에서 피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륙 간의 차이는 있지만 캠퍼스 사역의 시대적 배경과 교회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슬라이드 자체가 독립된 강의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은 개관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것처럼 사역의 방식을 모색하기 전에 각 세대의 사고 배경과 행동 양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세계사 속에서 저희 사역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데 치중하고 실제 사역의 모델과 방법론은 서아브람 목사님의 강의에서 숙고되기를 바랍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 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시대, PC 대표입니다. 신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베이비부머 시대 출신이고 저희 동역자들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출신들이고 지금 저희의 3세대가 알파 세대에 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얼의 마지막 세기, 저희가 태어난 성장한 20세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은 당시로서는 가장 크고 빠르고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을 취항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영 제국의 상징이던 타이타닉은 작은 빙산과의 충돌로 허무하게 침몰합니다. 제국시대의 몰락에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어서 발칸반도와 근동아시아 패권을 다루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몰락하는 식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을 예감하였습니다. 결국 1917년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얼 마지막 세기, 저희가 태어나서 실제 다루는 이런 세계의 변화에 대한 기독교의 세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전 세기부터 세계로 나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 열매인 친젠도르프의 모라비안 선교회가 있고 옥스퍼드 경건주의 열매인 존 웨슬리 등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케임브리지 세븐으로 유명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송돼 나갔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웨슬리의 모토는 이들의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 목자의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2차 대각성 운동으로 거듭난 미국의 지성인들이 YMC로 몰렸고 이어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자원봉사를 결단하며 SVM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The World Mission in Our Generation을 모토로 전 세계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를 바탕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해 모 교회들의 재정적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활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 막스주의와 진화론에 기초한 20세기 새로운 사회과학관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말하지 못하고 젊은 층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나아가 한 세기 이후를 예비하는 제자 양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16세기 제주이트 선교사역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산모와 같은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제 공황을 겪으며 독일 나치와 일본 파시스트 군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에 의해 세계는 다시 전쟁의 도가니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5,800만이 희생된 이 처참한 전쟁은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겨우 끝났습니다. 세계는 전쟁 후 신대륙 미국과 구대륙의 러시아 양대 패권 세력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역사는 동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간의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진영 대립의 상징적 존재가 소련이 1957년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이어서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귀환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대결 구도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의 중에 하나는
존 듀의 보편 실용 교육이 BSCS로 대변되는 계획을 통한 전문 교육, 엘리트 양성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회 모든 요소, 심지어 인간도 기획되고 투자의 대상이 되었으며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기술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교회는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구심에 답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 뿌리, 성경에 대한 탈신화론을 주장하는 역사 비판 신학에 몰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많은 종교의 교리책 중에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에 맞서 서구교회는 제3세계권의 대규모 부흥운동에 나섰습니다. 옆에 여의도 100만 집회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들어와 CCC, 내비게이터, UBF 같은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대학을 선교 주체로 보고 전문 교육을 받은 그들의 전문인이자 훈련된 제자여 선교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들 선교단체들은 새로운 제자 양성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연구, 활성해 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모토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자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블록 경쟁 상황에서 일어난 교육 방법론이 선교 정책에 차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선별, 훈련, 그를 통한 배가 역사 뒤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잊혀진 개인의 특수성,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기 쉬운 약점을 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후 블록 대립은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는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통한 역사의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헌팅턴은 이 이념 대립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문명 충돌의 시기가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잊은 것은 이념 대립 과정에서 관가되어 온 전통 사고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진 것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입니다. 해체론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철학은 모든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기록의 매체인 언어를 이미지와 심볼로 이해합니다. 또 기득권층에 의해 잊혀졌던 소수자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시점으로 볼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색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판단, 가치 기준을 상대화하며 접근 방법의 다양성, 다원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영향 밑에서 자란 분들이 바로 우리의 1세대 초기 선교사 2세들이며 현대 사역의 주체로 성장한 유럽 현지인 목자님들입니다. 이런 헤빙무드, 다원화, 상대와 이면에서 필요한 생활은 퇴폐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기존의 세계관, 윤리관을 대표하는 서구 기독교에 대처하는 탈기독교적 메시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그의 영화 스타워스에서 A New Hope이라는 부제를 붙여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세상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0년대 바티칸 콘질은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70년대 기독교회는 교파와 종교의 장명을 허물자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적 기독교계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영적 책임의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노자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가 되기 시작한 세계는 이런 종교계의 노력을 정치 교리적 논쟁으로 인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문화의 추세를 따라 교회의 변화를 시도한 노력들 중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나 메디앤 처치 또는 에머징 처치 운동, 그리고 인공위성 중계를 통해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유럽의 프로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간 수평이동 또는 교회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7년 프로크리스트를 보도한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초한 예배 메시지를 차용하여 이렇게 레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20세기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뉴 호프의 기대와는 달리 새 천년은 11 September라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멜 헌팅턴의 태제를 확인해 주는 것 같은 상징적 사건입니다. 결국 새로운 희망은 정치나 종교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일종의 암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1990년대 말에 현실화된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 오늘날 Z세대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생긴 것이 글로벌 기업, 애마존, 구글, 페이스북들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빌리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밑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 마사이족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그들 세대의 가능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살아가는 MZ세대의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말이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입니다. 맨 아래 그림입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보다 디스플레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게임, 유튜브, 온라인 정보의 교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들은 공급되는 모든 정보를 취사 선택하며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들의 이웃을 찾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MZ를 주도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것의 최우선적 요소는 재미입니다. 재미를 주지 못하는 것은 주저함없이 버립니다. 둘째, 10년 전보다 100배, 1000배가 빨라진 G5를 이용하는 이 세대는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순성을 강조합니다. 셋째, 또한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투명성, 시큐리티의 개념을 형성해가며 요구합니다. 본문에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사회 최소 단원인 관계성인 너와 나란 친구의 개념을 팝송 존 레전드의 All of You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Not hidden, do anything what I will and what you will. 그들은 이런 관계성을 중요시하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에서 최고의 선은 기존 세대가 부와 아름다운 커리어를 기초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에 MZ 세대들은 이들이 생각하는 퍼펙트 개념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에드 시런의 노래 퍼펙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I see my future in your eyes. 그들은 미래를 함께 하시는 사람, 대상, 재미를 찾아 나섭니다.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이런 MZ세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로 노래 You Raise Me Up의 커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로반의 커버 하나만 해도 1억 회 이상 클릭됐습니다. 유럽 20대들 중에 이 노래를 클릭하는 사람들의 70%가 이혼 또는 결혼 가정의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중 4분의 1은 비만증으로, 4분의 1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세대입니다. 이 노래 속의 유는 나를 험한 산의 정상에 세워주고 노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잡아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사실 이 유를 하나님 또는 예수로 바꿔 부른다면 시편 다윗의 시에 찬양되는 주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런 존재를 부릅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아빠 또는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UBF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유럽의 상황에서 본다면 UBF 집의 75%는 한가정 선교회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또 실천의 첫 장소입니다. 곧 재장성 역사의 모체입니다. 이런 가정교에서 자라난 밀레니얼과 Z세대들의 메시지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 Authentic Life in Faith입니다. 곧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그들이 친구들의 영혼의 절규를 듣지만 부모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점차
자립적 신앙인의 인격 형성, 이를 키워낼 새로운 가정환경, 보호받고 성장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교회 내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정교회 모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해서 살아가는 일은 이론이나 아니라 실천적 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Z세대들이 태어나는 시기에 주님은 고 이사야의 성사를 통해 Back to the Bible이라는 테스토모니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Z세대가 필요로 하는 재미있고 단순하고 투명하고 지속성 있는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UBF, 곧 유니버시티. 저희 지체는 대학생이란 대상의 전문적 사역 특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원화되고 상대화된 세상에서 전문인의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동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캠퍼스 미션에 대한 부르심, 콜링을 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콜링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드리지는 않게 됩니다. 바이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절대성을 잃고 상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고 또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지 진리된 성경 말씀과 그의 변화의 능력과 무궁함을 몸으로 살아내야 할 당면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한 실천적 삶의 문제입니다. 펠로우십. 우리의 교제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나눌 요소가 발견되고 또 공유되고 있는가 질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내 자리에 초대된 사람을 위해 비오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초대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자신들의 미래를 발견하고 자신의 약점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복음화를 위한 퍼펙트한 조건일 것입니다. 결성 과정에서 자라 사랑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떤 허물과 실수도 인내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친구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는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순수하게 끝까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 또는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끔 CBF, JBF, UBF를 거쳐 가정을 이룬 2세들이 가정생활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메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책망과 훈련이 필요함을 아직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바쁘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아침 출근 전에 아이들에게 뽀뽀를 받고 퇴근하면 아이들부터 안아줍니다. 자신들이 그 나이 또래에 받아보지 못한 것들, 받고 싶었던 것들을 그들은 작지만 날마다 확인해 줍니다. 그들은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면 기도해주고 불을 꺼줍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담소하거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게 됩니다. 거긴 아빠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알파 세대가 학교에 들어가고 그들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면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You Raise Me Up을 함께 부르는 나이가 되면 그는 친구들에게 그 이유가 예수님이며 진정한 하나님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사항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됨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의 소망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세상이 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이 교회를 세상에 대한 편지로 여긴 이 역할을 21세기에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이유를 제시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누리라고 격려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와 양들, 자녀, 동역자들, 세계를 바라보며 MZ 세대에 기쁨을 주는 영적 부모요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